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고 사순절 기도회에 참여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도는 15세기에 활동했던 가톨릭 빈민사역자인 제노아의 캐더린이라는 분이 쓴 기도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마음을 기울여
이 기도문을 함께 경청하며 우리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영원하신 삼위의 하나님, 주님은 깊은 바다와 같아서 아무리 찾아도 다 찾을 수 없고 찾을수록 더 찾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주님께서 제 영혼을 채워주시지만 완전한 만족이란 없습니다. 제 영혼은 끊임없이 주님을 목말라 하고 바라고 찾으며 모든 빛의 근원이신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알고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 본체의 지극히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고 알면 알수록 모를 것 같은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비 앞에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여는 그런 잠시 묵상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신비에 열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어제는 좀 긴 본문이었는데 오늘은 짧은 본문입니다. 여전히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다가 이제 내쫓김을 당하지요. 그리고는 이고니온으로 옮겨갑니다. 이고니온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남서쪽으로 남동쪽으로 한참 내려와야 되는 곳인데요. 그곳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 있었던 이야기보다는 상당히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고니온에서의 체류 기간은 상당히 길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보겠지만 3절에 보면 오랫동안 거기 머물러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선 짧은 본문이니까 오늘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고요.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먼저 여러분 직접 읽으시는 동안에 여러분의 주의를 사로잡는 그런 어구나 그런 단어나 그런 표현이 있는지 살피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였다. 그래서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이 많이 믿게 되었다. 그러나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유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서 믿는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하였다.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그 도시 사람들은 두 편으로 나뉘어서 더러는 유대 사람의 편을 들고 더러는 사도의 편을 들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그들의 관원들과 합세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 하였다. 사도들은 그것을 알고 루가오니아 지방에 있는 두 도시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피하였다. 그들은 거기에서도 줄곧 복음을 전하였다. 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도 계속해서 같은 패턴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먼저 유대인의 회당으로 찾아가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이고니온의 회당에는 그리스 사람들 중에도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유대인들도 그들도 이방인들도 그리스 사람들도 처음에는 바울의 설교를 좋아했고 그리고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은 곧 두 사도에게 비판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이 메시아가 나타났다, 오셨다 하는 그런 드디어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은 참 좋은 소식인데 계속해서 설교를 듣다 보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가르침을 준 겁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적지 않은 그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배척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죽이려 했다. 그렇게 나와 있죠. 이 대목에서 혹자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게 뭐 사람을 죽일 생각을 할 정도로 대단한 일인가 생각될지 모르지요. 그것을 이해하려면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질 때, 뭐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제사 드리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박해를 받았는지 기억하시죠? 제사 드리는 문제에 비하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문제에 대한 유대인들의 믿음은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이방인들에게는 없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방인들에게는 없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민족적 자존심의 가장 중요한 근거였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하는 얘기를 했으니 유대인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배척했고 배척했을 뿐만 아니라 죽이려 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협을 느끼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말씀을 주목하게 됐나요? 저는 주목할 만한 구절이 두 구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4절인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그 도시 사람들이 두 편으로 나뉘었다 하는 이 구절이 제 마음을 잡고요. 또 하나는 7절에 그들이 이고니온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도 거기에서도 줄곧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구절이 저희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이 두 구절에 근거해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겠는데요. 첫째는 세상은 어둠과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예수님은 빛으로 진리로 오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빛 가운데 나오든지 어둠 속으로 파고들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우리를 도전하시죠. 진리를 받아들이든지 거짓을 그대로 붙들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보면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고 하셨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 예수님을 따라서 진리를 선택하든 아니면 거짓을 선택하든 아니면 빛을 선택하든 어둠을 선택하든 우리의 크고 작은 선택은 다 거기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유혹, 개인적인 이익, 개인적인 편리, 편안함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거짓을 선택하게 되고 어둠을 선택하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빛을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하는 것. 그것은 때로 우리에게 손해를 가져올 수도 있고 어려움을 가져올 수도 있고 불편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빛을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잠시 묵상 가운데 오늘도 선택하고 결정할 때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빛을, 진리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묵상의 주제는 7절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어둠 가운데 빛을, 거짓 가운데 진리를 전하는 일입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3장에서 그런 말을 하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항상 거부와 배척과 미움과 박해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의 도전, 빛의 도전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사람보다는 그것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어둠 속에 거짓 가운데 살아가기를 더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줄곧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그런 열심과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 열심과 믿음이 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진리요 빛이라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거북해하고 싫어하고 배척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겠죠. 그러한 복음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잠시 기도 가운데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어둠 가운데 거짓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그런 열심과 용기와 힘을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하루, 또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일들이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평안한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